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하십시다. 당신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크면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올해 2020년도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줄 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처받은 심령이 되어 있고 살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다 무너져 내린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자존감이 바닥을 쳐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상처만 받았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마음 자체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 마음인 사람들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라는 이 말이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입니다.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지, 내 운명 자체가, 내 팔자 자체가, 나의 존재 자체가 좋은 것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치 않은 존재인데 끊임없이 내 속에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라고 이 설교자를 통하여, 주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셔도 이 마음속에서는 아니야, 그건 다른 사람 얘기야, 그거는 나에게 해당이 안 돼, 어떻게 나에게 좋은 게 와, 좋은 게 온다면 그건 나에게 좋은 게 온다면 그건 분명히 좋은 게 아닐 거야. 자꾸 어두운 마음이 그 사람의 영혼을 뒤덮어버리고,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그 사람의 영혼을 뒤덮어버리고,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복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라고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도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나에겐 좋은 것이 올 수 없어, 나는 좋은 걸 누릴 수 없어, 나에게 좋은 것이 온다면 그건 분명히 좋은 게 아닐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까? 옛날에 받았던 상처를 핑계대면서,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실패들을 핑계대면서, 내가 심리적으로 자존감이 낮다는 것을 핑계대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떤 실패를 했던, 지난날 어떤 상처를 경험했던, 지금 자존감의 심리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처럼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 나의 심리적 자존감이 바닥을 치더라도, 내가 지난날 많은 실패 속에서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운명 자체가 아무리 뜯어봐도, 이렇게 뜯어봐도 저렇게 뜯어봐도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올 수 없는 팔자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 앞에 아멘의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운명이 바뀐다. 팔자가 바뀐다. 어떻게 바뀝니까? 좋은 것을 누릴 수 없는 사람에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좋은 것이라고는 조금 더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서 좋은 것을 기대하고 꿈꾸고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지금 목사가 이렇게까지 하겠는데 아직도 그저 공허한 얘기로 에이그 설교나 빨리 끝내셔. 오늘 이 마음이 싹 물러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바꿔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이렇게 대략 살다가 적당히 즐겁게 적당히 놀며 살다가
적당히 인생 그냥 뭐 그렇게 살다가 끝마치고 싶습니까? 젊은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을 떠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인생, 그냥 의미 없이 좋은 것을 얻어서 그 좋은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며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 그런 신앙적인 인생이 되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도전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바라요.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것을 도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처럼 신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 없어요. 이 말은 신자가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신자는 올라가지 못할 나무도 쳐다봐야 됩니다. 그게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올라가지 못할 나무의 꿈입니다. 도대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오죽했으면 요셉이 꿈 얘기했을 때 그 아버지가, 형제들은 물론요, 그 아버지가 그랬지 않습니까? 야 이놈아, 나하고 네 어미가 너 앞에 머리를 조아리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조아리게 됐죠.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황당무계한 거예요. 나는 우리 에덴 교회가 클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을 현실을 생각하셔야죠. 원래 믿음 없는 사람 눈에는 황당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 얘기 다시 한번 해드려요. 조영기 목사님, 그 여의도 모래벌판에다가 교회를 질 때 그 믿음 없는, 목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믿음 없는 목사들이, 아니 그 미쳤어, 그 아무도 없는 그 모래벌판 허허벌판에다가 무슨 교회를 져, 서대문에서 하고 있던 교회나 잘할 것이지 그 왜 쓸데없이 그 모래벌판 허허벌판에다가 교회를 져. 그러나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다 교회 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다 교회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의도가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지금 여의도가 어떤 곳이 되었냐고. 하나님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에게는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가라는 걸 없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느냐, 그리고 들린 그 음성을 정말 믿느냐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겐 뭡니까?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마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겐 다 뭡니까? 다 황당무계한 소리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에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 목사가 전하는 이 설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내 인생 속에도 주여 기적이 일어나겠군요 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여 내 인생 속에 기적이 정말 있을까요? 이렇게 끝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런 말 쓰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도저히 이룰 수 없고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올라갈 수 없는 나무처럼 보이는 그 목표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그런 다음에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딱 목표를 세우고 꿈을 꾼 다음에는요, 나를 보면 안 돼요. 나를 보면 어때요?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이룰 수가 없는데요, 내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요. 자, 그렇게 꿈을 바라본 다음에 누굴 바라봐야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분이, 그 전능자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나무를 쳐다보는 것과 쳐다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으로서 유대인인 예수님께 나와서 나 이런 소원이 있는데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죽어가는데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방인인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우리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신명기까지 쭉 달려왔지만 여러분, 가나안은 주님께서 구약 관점으로 보자면 가나안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라, 절대로 너희들과 함께할 수 없는 민족이다, 가나안 민족을 다 멸망시켜라, 저주받은 민족이요.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가요? 올라갈 수 없는 그 나무를 쳐다보는 심정으로 될 수 없는, 바라볼 수 없는 그 일을
그래도 마음에 믿고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저는 이 여인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인물. 비슷한 맥락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꾸 지금 반복하는 그 말이 있죠. 여러분 야곱도요 비슷한 사람이에요. 올라갈 수 없는 나무를 바라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차남으로서 장남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권을 바라봅니까? 태어난 게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태생이 차남이야. 태생이.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앞에 형이 있어요. 그가 누려야 할 축복이고 그가 받아 마땅할 축복인데 이 야곱은 뭐예요? 차남이면서도 장자권, 장자의 축복권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올라갈 수 없는 나무인데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바라본 대로 되었습니다. 소원한 대로 되었습니다. 믿은 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올해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마음속에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어떤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다가 절망하지 말고 좀 믿음을 가지세요. 어떤 것이든 주님 앞에 들고 나가면 된다, 이런 마음. 자, 그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고 이 여인이 바로 그런 비슷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얘기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딸의 귀신 들림을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8절 다 같이 읽어봐. 28절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결과가 우리한테도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 같이 시작.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답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고 귀신 들려 병들어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는 그 여인의 딸이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언제? 그 시각에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 마음속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평생의 고통이었던 딸의 문제, 그 자녀의 그 귀신 들림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되어질 수 없는 그 문제, 그리고 도저히 들고 나갈 수 없는 대상,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그래도 들고 나왔어요. 들고 나왔어. 그랬을 때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문제든 주님께 들고 나가면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방금 28절 읽었는데, 자, 이 여자가 소원을 이루고 이 여자의 꿈이 이루어지고 이 여자의 목표가 이루어졌는데 그 비결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여자여, 참으로 뭐가 크다? 내 믿음이 크다. 믿음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원의 응답, 이 여인이 불가능한 소원의 응답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제가 계속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내 인생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큰 비결이요 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따라합시다. 믿음만 보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옆 사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믿음만 보십니다.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안 봅니다.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만큼의 물질을 가졌고 사회적으로 어떤 명성이 있고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사람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 사람이 뭐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조금 다녔는지 그 사람의 직분이 높으니 나쁘니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꼭 봐요. 뭐요? 믿음은 꼭 보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청소년도 여기 지금 있지만 어른만 응답해주고 청소년 응답 안 해요.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안 보십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꼭 보세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조금 본문을 더 확장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똑똑함을 본다든지 어떤 부유함을 본다든지 그 사람의 스펙을 본다면요, 이 본문 앞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15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당시 상류층의 사람들,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앞에.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 씻고 안 먹습니까? 그게 우리 전통인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우리 전통, 왜 우리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막 이런 거 따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 보니까 이 선자들 하면서 예수님이 막 비난을 하세요.
그 사람들한테 위선자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학벌을 본다면은 어이구 그래 니들이 복을 받아야 돼. 만약에 물질에 많고 적음을 본다면 야 니들이 복을 받아야 돼. 똑똑함을 본다면 그 지도자들한테 오히려 주님이 더 칭찬하셔야 되는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야 위선자들아. 말이 좋아 위선자지 뭐야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왜 그랬죠? 왜 지도자들한테는 이렇게 했을까요? 왜 있는 자들의 왜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딱 하나예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가나안 여인은요,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22절 다 같이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만할 때까지 시작.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거기까지.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여러분 두 가지 개념이 나왔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퀴리오스. 당신은 나의 창조주여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도자들,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을 안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은 구약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아무것도 배운 게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주님이시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첫 발자국입니다. 이게 첫걸음. 뭐예요? 지도자들은 아무리 인간적인 스펙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고 이 가나안 여인은 인간적으로 보자면 조건이 너무나 없었지만 뭐는 있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있었던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잘 살까요? 예수를 향한 믿음, 그거 가진 사람이 잘 살게 돼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소원이 일어나요.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조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얻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뭐냐? 예수 믿음이요. 예수 믿음. 아멘.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봐요. 뭐만 봐요? 믿음만 봐요. 오늘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도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또요, 예수님이 보세요. 뭐냐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봐요. 믿음 없으면 그건 완전히 그냥 저거야. 이제 나가리야, 나가리. 그거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또 믿음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보느냐?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를 보십니다. 왜요? 여러분 문제가 크면 믿음도 커야 돼요. 문제가 작을 때는 작은 믿음으로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큰 문제를 만났을 때는 믿음도 어떻게 돼야 돼요? 그거에 비례해서 믿음이 커야 돼.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큰 문제를 만나면 자기 믿음도 그냥 크게 해가지고 딱 이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끔 보다 보면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작을 때는 막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막 주야 막 하는데 큰 문제가 오면 오히려 믿음이 작아져가지고 도망가. 이건 작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작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문제가 크면, 자 바꿔서 말합시다. 문제가 커지면 믿음도 키우자.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큰 문제가 오면 야 내가 지난번에는 기도 내가 저기 30분씩 했는데 이번에 내가 기도 1시간씩 한다. 믿음을 키워가지고 확 상대를 해야 그 문제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보면 주님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주일날 예배에 오는 것만으로도 복을 주십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주일날 그냥 이 예배에 오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응답 주시고 막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복이 안 돼요. 왜요? 이제 좀 커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주일 예배 한 번 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나요, 이제 주님께서 믿음을 좀 키워야 되겠구나. 얘를, 이 성도로 믿음을 키우고 싶으면 뭐냐, 이제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으로 안 돼. 수요일날도 와야 돼. 수요일날도. 야, 주중에 수요일날 와야지. 와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해야지. 수요일날 정도까지 와야 이 문제가 해결이 돼.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 오는 것만으로도 안 돼. 뭐예요? 너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를, 그 사람의 개인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게 하십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믿음을 점점점 키워가야 내가 만나게 되는 문제, 점점점 커가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제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얘기를 해주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주일날 가서 예배 잘 드리는데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네? 이제 수요일날 나오세요. 수요일날. 따라합시다. 수요일날 나오면 해결된다. 수요일날 나오는 사람은 기도하고. 자, 어쨌든 주님이 너 믿음이 있니 없니? 믿음이 있구나. 좋아. 너. 자, 너 믿음이 있는데 너 믿음이 크니 적니? 이걸 또 보신다니까요. 큰 믿음이길 바랍니다. 오늘 여인은 여러분 단순히 믿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한 이게요, 우리가 지금 한글로 봐서 그렇지 원문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감격을 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여자야, 정말 네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냉랭하게 해서 그렇지. 성령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지금 그렇게 읽을 텐데,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지금 예수님 막 감격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제 말이 제가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지.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니, 구약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공부했다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요만큼도 믿음이 없잖아요. 쉽게 말해볼까요?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사람인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 성경은 맨날 읽었다고 표시해서 내 주일날 고마워요. 읽어준 거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도 없어.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실망을 하시는 거야. 실망을. 아니, 내가 너한테 성경을 읽으라고 한 건 너 믿음을 가지라고 읽으라고 한 거지. 무슨 내가 너 독서 경진대에 나왔냐? 그걸 왜 읽어? 믿음을 가지라고 읽는 건데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그 지도자들에게 실망을 하셨단 말이에요. 에이구, 성경을 읽어도 저렇게 읽냐. 그런데 이 여인은 성경도 모르는 여인인데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왕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복은 다르게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면 복은 받는 거예요. 복을 예수님이 기쁘신 거예요. 사람은 꼭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을까요? 누구에게 잘되게 하실까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꾸 실망시키는 사람, 반복해서 실망시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전에 실망시켰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앞 지도자들에게는 너무 실망했던 거야. 그러나 이방 여인을 만났을 때는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믿음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만 살펴봅시다. 여러분, 큰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큰 믿음에는 큰 믿음의 증상이 있습니다. 큰 사람들은요, 큰 사람이 어떤 증상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증상이 있어요. 쫄보들하고는 달라요. 믿어도 째째하게 믿고, 믿어도 정말 이렇게 믿는 사람들하고 큰 믿음 가진 사람은 달라요. 자, 제가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열심을 내는 믿음입니다. 열심을 내는 믿음. 바꿔 말하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막 미지근하지 않아. 주님 말씀하셨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둘 중에 하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배에 온 것도 아니고 예배 안 온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열정은 열심히. 그 증거가 뭐냐고요? 여러분,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이걸 제가 원문으로 읽어보니까 아포톤 호리온 에이케논 엑셀두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에이케논 엑셀두사라는 말은 뭐냐면요, 저 멀리서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그 근처에 사는 게 아니에요. 두로와 시돈, 두로 지방인데 여기가 두로 지방을 예수님이 딱 입구에 들어갔는데 저 끝에 사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요? 자기 딸을 고치겠다고 하는 그 신념 하나,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받겠다고 하는 그 열정 하나로 저 먼 데서부터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열심이. 그래서 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막 주님 앞에 간절하게 더 매달려요, 보면은. 예. 그렇다고 가까이 계신 분들 그 은혜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어떻게 옵니까? 일찍 와서 은혜를 받죠. 멀리서 계신 분들은 출발할 때부터 주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 가까이 계신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일찍 와서 하여튼 하려고 하고. 아유, 때로는 여러분 특별한 사정들이 있어서 이것도 저것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에겐 뭐가 있어요?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가난한 마음. 주여,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가난한 마음이. 이게 열정이에요. 열정. 딸을 고치려고 하는 그 열심을 향한 그 믿음. 열심을 가진 믿음. 여러분, 열심이 있습니까?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가슴 속에. 이 가슴 속에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열심을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열심은요, 이 사람이 열심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열심이 있는 사람은 처한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자, 목사가 기도합시다. 아무개 집사님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열심이 없는 사람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저요, 시간 없고요, 피곤하고요, 직장에서 늦게 끝나고요, 이러고 저러고 어쩌고 이 사람은 열심이 없는 사람이야. 이건 열심이 없는 믿음. 열심이 없는 믿음은 큰 믿음이 될 수 없어. 그러나 열심이 있는 믿음은요, 정말 큰 믿음 가진 사람은 목사가, 구역장이 이 문제에 기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비록 몸도 피곤하고 뭐 직장 생활도 좀 여러 가지 바쁘지만 제가 뭐 잠을 줄여서라도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매달려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큰 믿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믿음은 핑계가 없어. 핑계가. 열심이 없는 믿음일수록 핑계가 너무 많아. 벌써 말이 길어지면 이거 말이 길어지면 그 사람 열심히 없는 거. 들어볼 것도 없어. 뒤에 끝. 열심히 있길 바랍니다. 핑계 대지 말고. 따라합시다. 핑계는 떠나갈지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처한 환경을 원망하기보다는요, 그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불리한 환경을요, 뛰어넘어요. 자기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께. 이게 믿음입니다.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내가 헌신하고, 모든 조건이 되어질 때 기도하고, 내가 모든 조건이 되어질 때 예배하고, 모든 조건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찾겠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큰 믿음이고, 그 믿음 때문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믿음, 열심을 내는 믿음. 열심의 또 하나 열심이 뭐냐면요, 23절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의 열심에 대한 증거들을 보는 거예요. 멀리서 달려왔다 그랬잖아요. 저 멀리서. 에? 거리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으면 거리를 극복한다. 물리적 거리든 마음의 거리든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하고서 마음이 멀어지는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목사하고 자꾸 이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꾸 목사하고 가까워집니다. 제가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뭐 믿음이 있으니까 목사님 이거 성경 읽다가 제가 이게 궁금한데 이게 목사님 뭐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걸 환상을 봤는데 이게 뭐예요? 제가 꿈을 꿨는데요. 목사님 이건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자꾸 목사한테 가까이 오는 거 가까이. 그러나 믿음이 없어지면요, 이게 자꾸 어떻게 돼요? 이 심리적 거리, 마음의 거리가 자꾸 목사가 가면 저기서 보고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왜요? 괜히 부딪히면 목사님 나보고 시간도 없는데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자, 하여튼 믿음이 있으면 거리를 넘어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여인이 23절에 보니까 부르짖는 열심이 있어요. 부르짖는 열심. 읽었나요? 23절 읽었습니까?
안 읽었죠?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이 여자가 뒤에 와가지고 예수님 뒤에 와, 예수님 쳐다도 안 보는 거지. 지금 예수님 뒤통수에다 대고 다윗의 자손 주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심이 있어요. 부르짖는 열심이 있어야 돼. 부르짖는 열심. 예? 거리를 넘어서는 열심뿐만 아니라 부르짖는 열심이 있어야 돼. 부르짖는 열심.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부르짖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자고 하면 꼭 이렇게 초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기 먹었냐? 하나님이 기 먹었길래 소리를 하나님이 기 먹어서 못 듣냐? 아니, 누가 하나님이 기 먹었대요? 하나님은 먹을 기도 없어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 거는 그분을 위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혹시 못 들으실까? 귀 먹어서 못 들었을까? 귀 좀 열고 들으시오. 하나님 들으라고 내가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심리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존재예요. 내 영혼이 열리는 데는 내 마음이 열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다는 건 뭐냐면은 내 마음을 여는 것을 나 스스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지, 이 문제가 내게 얼마나 간절한지, 나의 이 간절한 문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해결되기를 바라는지, 나의 이 가난한 마음, 나의 이 간절함, 나의 주님에 대한 애타는 심정을 표현할 때 부르짖는 거로 표현하는 것이지, 주님이 못 들을까 봐 그걸 주님 들으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은 아직 그 사람에겐 다급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자식이 귀신 들려서 여러분 눈앞에서 꼬꾸라지고 막 발작을 일으키고 여러분 눈앞에서 발작 일으키고 막 개거품 물면서 하면 여러분이 그냥 조용조용 나올 것 같아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다급한 문제를 막 내던지는 거예요. 다급한 문제를. 저기 성남 쪽에 가면은 선한목자교회가 있죠. 그 큰 교회죠, 아주. 거기 유기성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제가 그런 걸 읽은 적이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군대 군목으로 있었나? 하여튼 뭐 군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분이 장교로 있었는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폭발물 사고인지 모르겠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다리 쪽에. 그런데 수술실에 누워서 이제 기다리게 대기하고 있는데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분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처참했다는 거예요. 뭐가 처참했냐? 아픈 게 처참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자기가 명색의 목사인데, 가르치는 목사인데, 그 아버지도 목사고 자기도 목사인데, 명색의 목사인데 그 시간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 다급한 상황에서 주님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주님 앞에 어떻게 매달려야 할지를 자기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너무나도 비참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분에게는 일생일대를 바꿔놓게 됩니다. 감리교 신학교 수석하신 분이에요. 공부를 엄청, 원래 감신대학교 교수까지 예정대사를. 그 지식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신학적 지식들이 자기가 다리가 다쳐가지고 응급수술을 받아야 되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연습하세요.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평소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고 문제를 가지고 매달리는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뭐예요? 다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지만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뭘 해야 될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는 걸 연습하세요. 이 사람의 큰 믿음은 열심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시간이 너무 가면 또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이어서. 기대가 되죠? 드라마가 왜 재밌어요? 꼭 절정의 부분에서 다음 회로 이어지잖아요. 다음에 오시는 분들 더 복됩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을 거예요.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보세요. 믿음만 있으면은 그 영혼, 지옥 갈 영혼 천국으로 구원해 주시고요. 믿음만 있으면요, 그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이왕이면은 큰 믿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교회를 다니시는 그 수준이 다 달라요. 여러분 수준에서 큰 믿음이 있으면 돼요. 큰 믿음 중에 큰 믿음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열심을 내는 믿음입니다. 핑계대지 말고 열심을 좀 내십시다. 신앙생활에 좀 열심을 좀 내십시다. 그게 큰 믿음이에요. 주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